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은혜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하게 되고 율법, 그리고 은혜하게 되어지면 우린 나름 그런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런저런 걸 통하여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또 율법은 아무리 애를 써봤댔자 어떤 삶에도 함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들은 다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참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되면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십계명이 어떤 계명들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고 또 신명기나 이런 4개 이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난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적인 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참 귀한 고백이라 여겨지고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열심인가? 아니면 율법 가운데 행하는 열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약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이 열심이지 그 열심이 율법적인 열심이 있고 은혜 가운데 하는 열심이 있는가? 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다 말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율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적인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열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단지 열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동기와 그 삶들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방식, 또 은혜의 삶 이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죠.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이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실아, 빌라 이렇게 빌하죠. 4명이 있는데 자, 이 4명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첫 번째 일반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르우벤과 이 요셉과 나이 차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가문의 장자다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들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형이 되어야 되고 장자권이 가져야 되고 르우벤이 안 되어지면
그다음에 시몬, 이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참 어린 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아버지에게 장작갈 딱 주어졌다? 형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요셉의 단, 이것은 요셉을 상징하고 있고 형들이 묶었던 그 단도 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단이 딱 일어서 있는데 다른 단들이 자기 단에서 절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치면 다른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이 미운 그 요셉인데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진짜 눈치가 없습니다. 그럼 대충 눈치채고 조심해야 되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 어떤 꿈이었는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한다. 이런 꿈을 꾸니까는 형제들이 완전히 마음이 기회만 보자.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널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형들이 저 세겜이가 있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는요 연락할 방법이 없죠. 동생을 보냅니다. 유서를 보내는데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멀리서 보고 예, 37장 계속 보게 되면 자 37장에 이제 37장 18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동생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었던 그 채색 옷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를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죽이자. 그리고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다음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르우벤이 만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놓았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근데 미디안 상인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았고 쭉쭉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삶을 보게 될 때 요셉이 드디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총리 자리에 올랐다. 우리 이 내용을 결론을 알고 있죠. 총리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 자리에 올랐나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쨌든 요셉은 갔는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보디발이 자기 집안 모든 걸 맡겼는데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39장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신하는 자기가 풀려났음에 불구하고 바로에게 요셉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바로가 어떤 꿈을 꾸고 나니까 그때 얘기하죠. 자, 이 내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된다 생각되집니다. 최선을 다한 거, 예, 맞습니다. 예? 은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거절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고 한다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았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린 여기에 되어집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복을 주셔갖고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장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그 꿈.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요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총리의 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키라고 보내시죠. 근데 그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라고 거절합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 그 약속을 주셨는가? 아브라함과 언약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네 민족이,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그때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가 그 약속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말이 둔하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네 형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그분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셉의 입장 들어갑시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리가 요셉이 형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 요셉이 생각했을 때 그가 생각할 때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때 은혜였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때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애굽에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 이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분의 복입니다라고 우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에게 저주였을까요? 은혜였을까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과 형제, 그 가족들이 애굽에 와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내게 마치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요셉이 39장을 봅시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3절을 보게 되면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5절도 보게 되면 5절 하반절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에 보면은 39장 23절입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 39장 짧은 장 안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장 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 그 형통함을 어느 정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은혜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은혜는 요셉이 생각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생각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지금 보디발 집에서 자기가 이제 청지기, 쉽게 말하면 집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그냥 죽는 것, 행복하게 살다가 아마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었을까? 은혜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나안 땅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주인을 잘 섬겨갖고 이 집에서 인정받아갖고 내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아마 이것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디발한테 자꾸만 유혹을 해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어. 그가 보디발에 관계 갖는다고 해서 둘만 입을 닫으면은 알려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자기의 지위는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악함이야.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을 통하여서 보디발에 딱 왔을 때 아내의 말과 요셉의 말을 듣고서는 내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 그 아내를 책망하고 네가 그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너희 더 큰 복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는 게 마땅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가두는 그 감옥, 왕의 감옥이었죠. 왕이 그 죄수들을 가두는 명했던 그 감옥, 보디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왕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은 왕의 지금 경호대장이죠. 근데 그 집에 왕의 반역한 자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다른 집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의 그 행정이죠. 재판관에게 내 종이 내 아내를 범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재판에 걸리게 되어지고 아마 그러면 굉장히 곤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왕에게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죠.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따른 통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힘듭니다. 감옥은 더한 곳이에요. 근데 군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있고, 내가 자유가 좀 생깁니다. 근데 감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을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요셉이 그 감옥을 내려간 삶에 대해서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구절 읽어드렸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왜 풀려난 신하에게 나를 좀 기억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려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 것처럼 여겼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왜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 그 계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가 왔어요. 애굽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꿈을 해몽해주고 있는데 왕이 귀에 들려갖고 누가 꿈 해몽 잘합니다. 그래서 불려와갖고 꿈 해몽 했다고 합시다. 참 맞네? 놀랍네. 그리고 총리직을 맡겼을까요? 못 맡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언어와 애굽의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언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어를 배우고자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난 뒤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청지의 길을 맡으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 없이 뭐 여러분들 다 재능 있으시지만 여러분들한테 만약 누가 총리를 맡겠다고 합시다. 국무총리를 맡겠다고 합시다. 아니 장관 일을 맡겼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정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을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청지기의 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집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왕실의 예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잘 흔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람들도 필요했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술 맡던 관원장 같은 경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맡긴다 하더라도 그런 내 잘할 것이다 이랬을 것입니다. 보았으니까는요. 근데 여기에 언급은 두 명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명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람도 있고 다시 왕을 섬긴 사람들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왜요? 요셉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왕실의 법도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알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논하고 왕이 어떻게 하고 이것들밖에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를 맡겼을 때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지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난 주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을 때 총리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들을 가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마치 자기의 삶들은 은혜 가운데 되어진 삶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랬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의를 주십시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날 의롭다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내게 달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것이 마치 요셉이 순종해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올랐다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그 위에 올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개입한 거예요. 비록 요셉이 생각하기에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없었고 고난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해 하셨고 형통해 하셨고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반복적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꿈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셨으니까 이루어가신 거 이해가 됩니다. 나는 어떤 약속도 어떤 꿈도 내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은혜 가운데 되어진 삶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사는 인생 같습니다 라고 여기신 분이 꼭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자, 또 다른 선 봅시다. 아까 모세도 살펴보았는데 요나를 봅시다. 요나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요나의 불순종 기억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니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니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일으키잖아요.
자, 요나서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하나님 어떤 은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니네의 회개입니까? 예, 일단 맞습니다. 거기에 그 은혜밖에 없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이잖아요. 왜요? 니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엄청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 원수의 하신 니느웨는. 그래서 그들은 요나가 원하기에 생각하기에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피하려 했었고 억지로 쉬는 걸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갖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생각대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참 요나에게 임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네가 복음 전하니까 그 많은 열매들 있지 않냐? 이게 바로 네가 여기서 은혜야. 이걸까요? 요나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있죠? 뭐 4장 전체 읽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요나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9절과 10절, 11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나가 이 니네를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햇빛 밑에서 막 쨍쨍 찌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 착 넣어 그늘 지게 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그늘이 지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그늘을 지면 온도 확 차이 난대요. 10도 이상. 박농쿨 탁 쥐고 있다가 벌레가 박농쿨 먹었어요. 다 뜨거운 해양이 내리쬐니까 불평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박농쿨 있는 걸 왜 벌레로 먹게 하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박농쿨도 있게 아끼는데 하면 이 니느웨에 몇만 있다고? 12만 명. 야, 요나는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자기가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영혼은 귀했지만 그 이방 영혼은 멸망이 된다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진짜 전도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니네상 구원, 이것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네가 진정 전도자란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영혼들 대해줄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니네를 보내신 것이 그의 어떤 걸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시 교훈하시고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아내를 취해요. 그 사람 다시금 역사하셔서 그들 이끌어내십니다. 좀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또 똑같은 일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성소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제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삶의 굴곡과 여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의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 실수를 했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낳게 되어지고, 이런 실수들, 이것을 말미암아 얼마 어려움들이 닥쳤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 하나님 나라요? 예,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의 주신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약속받은 게 없다고요? 천만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러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새 회사가 있죠. 뭐 대주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회장이 자기의 그 가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은퇴할 테니까 네가 이 회사 맡아서 해. 그럼 바로 물려주나요? 근데 그 회사가 그냥 망해버리죠. 왜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요셉도 총리직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를 공부시키고 전문 분야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그 여러 파트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의 직을 물려줘요.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그냥 물려줬다가는 회사가 망합니다. 그 전체 그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물려주게 되어지면 감당이 안 되어져요.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겠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좀 익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하나님 대신 심판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 회장에서 그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뭐 그룹을 물려받았어요. 왜 물려받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회장의 뜻을 계속 이뤄가기 위해서 그걸 맡은 거잖아요.
그걸 물려받자마자 다 팔아버리고 다른 거 한다면 아버지가 그걸 회장에 물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이 회사를 더 잘 만들어가라. 크게 만들어가라. 이렇게 위해서 물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는 연단을 통하여서,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 잘 된 걸 보면서 그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내 삶은 항상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렇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내 신앙,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은, 누구 보기 어려운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기 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은혜의 삶입니다. 율법적인 것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잘 되어져야지만 저 사람 순종을 잘하니까 복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잘하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비록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너 왜 이렇게 어렵니? 네 삶들을 보니까 감사할 재물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해 보이고 마치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비록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 아무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상황, 그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주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이 환경이 은혜의 환경이란다면 우리가 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 개입하셨잖아요. 마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여 있듯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삶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든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이고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삶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나로 하여금 그 날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다듬어지기 위한 가장 최적의 삶이며 환경을 인식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그래서 장선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들을 이 시간도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